벌써 금년 상반기 다 끝나고 하반기 7월달 첫째 주간이 되었어요. 빠르다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더디다면 더디게 지나간 것 같은데 나이가 3, 40대까지는 세월이 빨리 안 가는 것 같고 5, 60대가 넘어가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한 해 한 해가 조금 있으면 뭐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넘어갈 거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테고요. 징글벨 징글벨 노래 징그럽게 몇 번 더 부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냥 밋밋하게 대면 그렇게 막 흘러가니까 잠깐 액센트를 주셨어요. 안단테, 알레그로 하듯이 어떤 음악 약상 시편에도 나와요. 셀라 뭐 이렇게 액센트를 그 셀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6월절, 그 다음에 바로 이 맥추 감사절 또는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 추수해서 다 이렇게 모아놓아서 저장하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은 첫 열매라 그러죠. 제가 예산에 우리 총장님 밭 때문에 잠깐 갔다 왔는데 2달 전에 요 손가락만한 묘종을 심었는데 2달 만에 이 묘종이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손가락만한 묘종이 이렇게 자라더니 줄기를 뻗더니 옆으로 막 뻗었는데 이 밭에 들어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보물찾기 해야 될 정도로 밭을, 이게 320평 되는 규모의 땅인데 이따가 누가 원하시는 분 선착순으로 가져가세요.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연말에 가면 이제 수장절이라 그래서 한 해의 연말 끝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또 저장해서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절기. 그래서 절기를 셀라 이렇게 꺾는 이유는 뭐냐? 밋밋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 찾는 것이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내느냐? 도와줄 마음, 긍휼, 자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참된 경건의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 그저 대면 돈 번다고 바쁘다고 재밌다고 그냥 막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신경 쓰고 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거 신경 쓰다 보니까 12살 먹은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세상에 하루길 뒤에 알았다니까. 하룻밤 자고 새끼 밥 다 먹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잃어버린 예수야. 그래서 3일길을 뒤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난 맛에 살다 보면 잃어버려요. 늘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처럼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주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물론 우리도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손 잡아주면서 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년 차를 안식년이라 그러는데 안식년을 성경은 어떻게 단어를 썼냐면 면제년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 앞에 PPT 보시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인색하게 주라고 써 있지 않고 넉넉히 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이걸 안식년이라는데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면제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면제년 뭐 아시다시피 안식년, 예를 들어서 남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밭을 빌리고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다 6년 차에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7년 차는 원위치로 돌려 면제해 줘요. 왜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차, 6년 차 되면 저놈 머리 써가지고 이제 면제년 때 안 갚으려고 안 갚을 거야. 그래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 들어요. 왜? 저거 나쁜 놈이야. 면제년 때 띄어먹으려고 저런 짓 하고 있어. 사실은 가난해서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한다고 생각하고, 왜? 내가 늘 악용하니까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이 면제년 제도는 왜냐? 천국 가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놓고 갔죠.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 보셨어요? 뭐 자꾸 그 얘기해서 저는데 우리 여의도 큰아버지 한 2천억 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가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마침 부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큰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큰아버지가 계시던 빌딩에 갔어요. 청소하는 아줌마, 반장, 거기 소장님, 파킹장 지키는 저기 아저씨 6명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갔어요. 놀랐어요. 회장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목사님 또 오셨네. 왜요? 전도하려고 가서 그랬어요. 우리 큰아버지 좋은 데 못 가셨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좋은 데 못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또 온 이유는 큰아버지도 안 계신데 왜 왔겠어요? 여기 뭐 다른 이유 없겠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꼭 예수 믿으세요. 이제 제가 다시 2번은 더 못 볼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육신의 눈으로는 마지막 보는 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디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시큰둥한 사람도 있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6명이 반응이 다 각각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전도하지 않은 그들이 지옥 갔을 때 죄값과 피값을 최소한도 나는 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개인적인 이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 그러는데 형이 상학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죠? 형이 상학은 형이 하학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내 삶의 이웃과의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웃에겐 악행을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고 자기는 암만 들었다, 교회 다닌다, 나 장로다, 나 목사다라고 목소리를 날리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신이죠. 요한 1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있잖아요. 빛과의 사귐, 내 안에 어두움을 빛과 사귀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빛된 사귐,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자라는, 우리 지금 문수가 이 7월 달에 태어나서 23일인가가 태어난 날인데 이제 첫돌이 곧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버는데 볼 때마다 애가 막 커요. 막 조망만 했는데
지금은 뭐 아장아장 걸을 정도로 애가 뭐 커서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게 왜 저렇게 컸냐면요, 문수 안에 있는 세포가, 작은 세포가 핵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세포를 또 나눴어요. 나눠진 세포가 또 나눴어요. 나눠진 세포가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몸이 커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눔은 성장이에요. 생명의 신비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10년이 됐는데도 1m도 안 돼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요. 그렇죠? 안 자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도 영적으로 10cm도 안 자랐어. 너무 힘든 거죠. 장애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세포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눌 때 서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체 기능이에요. 근데 안 나누고 자기가 독식하면 골마요, 안에서. 요 곪는 걸 뭐라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땡땡. 절대 안 나누고 자기만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암적 존재, 영적으로도 암적 존재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성도가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기심은 죄입니다. 한 목사님, 그렇다고 이기심을 어떻게 죄라고까지 그렇게 단정하세요? 아니요. 이기심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즉 이기심은 죽는 길이에요. 이타심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코이노니아도 자동적으로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과 분리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누가 썸바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 재물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옆에 형제는 죽어가고 있어요. 궁핍해서. 근데 전혀 도와줄 마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아, 믿음의 성도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늘 그 비유 많이 사용되지만 갈릴리 바다는 풍성해요. 그렇죠? 물고기도 잘 살고 주변에 수목이 푸르르고 먹을 게 많아요. 사해 바다는 물고기도 못 살고 죽은 바다예요. 이유가 뭐냐?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는 요단강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열려 있는 바다에서 흘려보내고 사해 바다는 닫혀 있는 바다에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형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사 박물관이고 자연사 박물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흘려보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세 가지 절기, 너는 매년 내게 절기를 3번 지켜라. 첫 번째는 6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뭐냐? 애굽에서 10번째 장자 재앙에 죽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 없어서 구걸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한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돌아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라 그래요.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줘요. 왜?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불러 영삼아 하고 불렀어요. 그럼 불러놓고 가만 냅둬요? 이거 옆집에 갖다 줘라 그랬는데 마당새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 뭘 갖다 주지. 갖다 줘라 그랬을 때 갖다 줄 내용물을 하나님이 주인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건 첫 열매. 지금 타이밍이죠. 그렇죠? 맥주 보리 추수 기간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연말에 가서 과동,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는 그런 절기. 근데 여러분, 저 출애굽기 23장에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 20장에 10계명 나오고 그 이후부터 율법이 쭉 나오죠. 저게 언제냐? 출애굽해서 1년 3개월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자,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해 곡식을 소출하니까 만나가 끝났어요. 그럼 40년 동안 만나 먹었지 농사 안 졌잖아요. 그런데 농사주 안 짓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농사도 안 진 사람들 아니에요. 1년 3개월째인데 이 말씀이 임한 거는 앞으로 40년 뒤에 되어질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뭐 맥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뭐 그때 헌금 갖고 오라, 그렇죠. 근데 전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도 안 들어간데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도 주실 것이고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할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흥분스러운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도울 힘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게 되는 그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 정녕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통로와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예수의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땅은 광야였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기 때문에 맨날 이사 가는데 여기다가 씨 뿌려놓고 저쪽으로 이사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까? 언제 거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예산에 가봤더니 세상에 풀이 얼마나 나오는지 매일 농부들 같으면 밭에 나가서 김 맬 텐데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니까 농산물보다 풀이 더 커. 뭐 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 이 미래의 약속들 가운데 첫 열매의 은혜, 풍성한 곡식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목적은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께서 절기 지키는 방법 간단하게 레위기서에 한번 볼게요. 19장 9절에 이제 추수할 때죠. 첫 열매 연말 곡식 거둘 때,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또 포도원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고 포도송이 좀 남겨두라는 거죠. 추수하지 말고. 여기 또 떨어졌으면 열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하고 또 주워오지 말고. 왜? 가난한 사람 나그네 위에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24장 18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다는 것,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 속량받은 것, 이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라. 어떤 일? 밭에 곡식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주워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남기는 것을 성경은 복받는 비결이라 그랬는데 세상적인 것은 아니죠. 아주 깔끔하게 탈탈 털어서 떨어진 한 올까지 깔끔하게 싹 주워 와서 뒷사람이 가도 주술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망하게 만들어야 내가 세상에서 복받았다. 세상적인 원리와 달리죠. 여러분 룻기서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룻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과 보아스 얘기. 룻이 과부 룻이 이삭을 주소로 나갈 때 보아스가 보고 은혜를 베풀죠.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해요.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주워가게 해라. 그리고 그거 줍는다고 너 왜 남의 곡식 이렇게 나달 털어가냐? 야단치지 말라. 또 그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추수할 때 조금씩 뽑아서 땅바닥에다 슬슬 흘려놓아라. 그래서 그걸 주워가게. 그리고 그거 줍는다고 또 소리 지르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누가 되냐면 보아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돼요.
예수님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하셨던 구절도 한 두 군데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양식을 준다. 물에 복을 내린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래요. 양식과 생수의 축복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병드는 이유 가운데 상당 퍼센트가 잘못된 거를 먹거나 오염된 물을 마셔요. 주로 뭐 콜레라, 장티푸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가 가게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라 그래요. 뭐냐, 물 잘못 먹어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생수,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한, 병도 제거되는 그런 양식과 물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 못하는 자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단명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열조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약속했고요. 또 잠언에서도 한번 볼게요. 3장 27절 부분하고 11장 24절에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흩어 구제했는데도 계속 부자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끼는데 참 피곤하게 살아.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해. 자기도 기름지고 윤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천국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그랬잖아요. 오른편 사람 보고는 천국 가라,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왼편 사람에게는 너희가 예비한 지옥불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어 헐벗을 때 영접하고 입을 옷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방문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렇죠? 그거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악이냐, 뭐가 선이냐, 뭐가 불의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잖아요. 식당 가면은 서빙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그렇잖아요. 서브 한다 그러죠.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겼더니 하나님이 물질도 은혜도 건강도 주시니까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을 선순환을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반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단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청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아요. 그리스에 23년 사는 동안에 도난을 당하고 날치기를 당하고 여권을 잊어먹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고 돈 떨어지니까 여권도 없으니까 주로 어디 해야 돼요? 관광객이나 유학생들 와갖고 대사관에 가야 돼. 그리스 대사관 아테네. 그러면 대사관에서 나라 돈으로 이 사람에게 돈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돈이 송금해 와서 여권 만들어서 다시 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오갈 데 없잖아요. 돈 다 떨어지니까 어디 여관도 못 가고. 그러면 대사관에서 여기 한인교회 하는 손영삼 목사님 전화번호를 줘요. 우리 집에 노숙자 같은 분들이 뭐 일주일도 열흘도 그냥 쑥씩 하는데 와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털렸고 여권 잊어버렸고 여행 막 들떴는데 그냥 그 짓에서 다 털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 업되라고 멋있는 데 데려가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고린도로 아크로폴리스로 막 관광시켜주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 돌아가서 예수 잘 믿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생 살면서 기억은 될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됐다면 혹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의 삶의 간증이 되고 어떤 복음을 주님 앞에 영접하는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94년도, 92년도에 중국과 수교가 됐잖아요. 94년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분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아시는데 다리를 놔드리고 또 조카 집을 사줬는데 94년도면 제가 61년생이니까 33살 때입니다. 저도 그리스에서 사글세에 살고 있을 때인데 중국은 워낙 돈이 싸니까 그 당시 돈 4,000불밖에 안 했어요. 한국 돈 4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94년도에 150평짜리 방 5개 있는 집을 내가 그 조카가 우리 최장우가 한국에 잠깐 돈 벌러 나왔을 때 우리 교회도 몇 달 다녀서 저하고 제자 훈련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몇몇 교인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지금 그 마을이 얼마나 다 예수를 믿는지 몰라지만 다리를 놔드리고 또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한 데서 나중에 그게 충경인데 개발이 돼가지고 저 층집이라서 아파트를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 나라가 그 가정교회를 헐었다고 그 땅 면적만큼 나라 돈으로 예배당을 줬어요. 또 물론 그것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삼자교회가 됐죠. 정수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방문해서 이 자리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도 갔을 때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100여 명이 나와요. 처음 가정에서 몰래 새벽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숙식하면서 거기서 서너 사람 모여서 우리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개발되면서 교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제가 그림 한번 사진 올려봐 볼게요. 사진 이게 다리가 있는데 저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 아스팔트 건너가는데 이렇게 개울물이 있는데 이 다리를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도하러 갔더니 내가 마을에 소 한 마리 잡고 파티하겠다고. 왜? 소 한 마리 잡고 사람 모으면 내가 전도 캠페인 할 수 있잖아요. 설교할 수 있잖아요. 노방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겠더니 소 잡지 말고 선생님, 목사 선생님 그러죠. 저한테 다리 놔주세요. 그래. 저기 큰 징검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 이 마을에 저희 아버님하고 함자가 같아요. 손동일인데 저희 아버님 이름은 최동일이에요. 이게 촌장인데 그분에게 돈을 줬어요. 저거 다리 저렇게 놓는데 그 당시 돈 한 10,000불 들었나? 얼마 안 들었어요. 물론 94년도의 10,000불의 가치와 지금의 10,000불의 가치는 중국에서의 격차가 대단히 있지만 그래서 다리를 놨어요. 다음 장면 볼게요. 또 우리 신학생들이 또 가정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춘경에다가 가정교회를 했어요. 이거 2,000불, 당시 돈 2,000불이면 집 한 채 사갖고 거기서 조용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죠. 교회라기보다도 기도처와 같은 곳이죠. 다음 장면 볼게요. 근데 개발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예배당을 줘줬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신학 공부해갖고 목사가 돼서 저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전날은 제가 설교했는데 저기서 그 청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100여 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크다 작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세요. 제가 씨앗이나 묘종을 심고 저도 농촌 목회 충남 홍성구 금마면 장선이 장성성결교회 담임 전사로 목회를 했는데도 한 번 안 심어봤는데 이번에 하여간 총장님 때문에 예산에다 텃밭에다가 묘종을 몇 번 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이게 나눔의 법칙이고요. 이게 그 수확 때마다 절기의 은혜를 이거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갖다가 심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거기 언제 매일 가서 김 매고 물 주고 했겠어요. 물 못 줘도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물 주잖아요. 태양에선 자체 에너지가 발광하니까 광합성 작용해서 세포들을 분열시켜서 이 줄기를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만들잖아요.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잘난 척 교만 떨 거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있을 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시켜서 어떤 일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냥 순종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세요.
제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바른 절기, 도와줄 마음 지키는 자, 이 구절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굳세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결나 우리가 살면서 인간인지라 죄 질 때 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의 결단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과 순종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동전처럼 하나예요. 양면이 있을 뿐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을요 몇 번 해요? 3번 해요. 1장에서 한 번만 하셔도 되잖아요. 걱정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 되는데 3번씩이나 반복하죠. 왜? 그만큼 여호수아도 불안하고 백성들도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리고성 있기 전에 제일 먼저 느보산에 모세 남기고 건너간 도하 작전이 무슨 요단강 도하 작전이었죠. 요단강 건너갈 때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구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3장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보세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철철철 흐르는데 요 시기는 뚝 위에까지 물이 많을 때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여러분, 마른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땅에다가 발을 집어넣어서 발이 물에 닿았어요. 이거는 믿음의 결단이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갈라진 땅,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는 갈라졌어요. 마른 땅처럼. 그러니까 가기 쉽죠. 누구나 가는 거죠. 쉽게 가죠. 근데 물이 계속 흐르는데 발이 딱 빠지니까 물이 그냥 발을 적셔버리는데 발 빼고 싶죠. 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그 다음 발도 또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고요. 또 여리고성 돌 때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토탈 13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죠. 도는 요령,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말라,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즉 쉿, 조용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죠?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사역하면서 입 다물고 묵묵히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교회 행사나 수련회나 뭐 할 때 뭐 일하면서 입 전혀 안 들고 안 열고 조용히 일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입 열었다가 야, 이거 두부 먼저 넣어야지 왜 호박 먼저 넣었어? 이러다가 이제 아니야, 호박 먼저 넣는 게 맞아, 두부 나중에 넣어야 돼, 이래갖고 싸우기 시작해서 지가 알면 얼마나 많이 한다고, 이거 텃세하네, 갑질하네, 뭐 이러고 그때부터 감정 상해서 한마디 두마디씩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행사고 프로그램이고 다 망가져서 감정 상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다음에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보는데
어떤 순종을 보셨냐? 제일 힘든 순종을 보여. 입 꼭 닫아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입 닫는 거. 누가 나한테 말하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잘못해서 변명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줄로 알까봐 이게 막 속상해서 끌어올려서 그냥 답을 해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그가 틀리고 내가 맞아도 입 딱 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덕을 위해서, 말씀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가 참자. 그리고 입 안 여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건데 결국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리냐? 순종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믿음으로 건너시는 거예요. 물이 흘러도,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리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순종의 문제가 보통 어려운 부담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쉽고 행복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빨간 글자만 읽으면 멍에 짐. 그죠? 멍에 짐. 근데 이것을 주님 뭐라 그래요? 쉼, 쉽다, 가볍다. 이거 완전 말이 어법이 안 맞잖아요. 멍에나 이 짐을 이거를 안식이라고 쉼이라고 멍에를 지고 있는 게 쉼이에요? 쉴 때는 지게를 내려놓고 쉬죠. 그 짐을 지고서는 그게 뭐가 쉼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율배반적인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하시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내가 배우라. 여기 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순종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짐을 지고 곤비하실 때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묵묵히 순종할 때에 어느 조직이나 사람 모이는 데 가게 되면 구경꾼도 있고 일꾼도 있고 말꾼도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2대 8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80명은 놀고 있는 거고 별 볼이 없고 20%가 전체의 리더십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은 그런 논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의 원리를 보면서 예수의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의 교회는 풀링 시스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 80%가 없고 20%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전부 우리 예수의 교회.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8군데 미자립 교회와 10군데 해외 선교지를 토탈 금액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매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자체,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심지어 뭐 성지순례를까지 무료로 시켜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절기 때마다 우리 코로나로 임대료 못 내는 교회에 보내주고 오늘도 절기 헌금만은 또 오늘 창립 개척하는 김포 예심교회 오늘 그들도 거기서 창립 예배를 시작해요.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오늘 절기 헌금은 전부 그 교회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건 많죠. 밖에서 보게 되면 이게 썬팅이 이게 막 태양 때문에 몇 년 동안 지나니까 막 쪼글쪼글 그러니까 목사 마음이 이렇게 보기에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헌금 걷어갖고 여기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썬팅 예쁘게 싹 할 텐데 거기다가 쓰지 뭐 남 줄 필요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은 꼭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자립교회를 도움을 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들이 손영삼이 뭐 좋은 목사야. 아까도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주보 광고, 이 광고가 조금 뭐하네, 뭐 교회 건물 등기 권리증을 총회 유지재단에 기증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광고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먼저 목사님한테 이걸 사가지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사제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거나 뭐 이렇게 늙으면 내가 노력을 버려갖고 목회를 깽판 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갖고 슬슬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내가 싹 팔면 최소한도 한 10억 정도 은퇴할 때 내가 자금으로 가질 수 있어서 노후에 자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죠? 왜 한 20년 목회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때 가면 10억은 돈도 아닐 수 있어요. 뭐 한 15평짜리 아파트 값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인네 둘밖에 살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근데 내가 그럴까봐, 그러면 전양반한테 갔을 때 내가 상급이 없어. 열심히 충성하고 멋지게 산화하는 거예요. 멋지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 신경 쓰라고 말해놓고 이 교회 예배당 팔아서 내가 노후의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도둑놈이고 싹군 목사지. 그런데 그것이 내 잘난 척, 내 칭찬, 이것을 위해서 하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자기 욕망, 자기 정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마다 내 의가 드러나기를, 내가 잘했다는 칭찬받기를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왜? 배경 자체가, 의도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좀 있으니까 이번에 좀 쓰다 보면 좋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배경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한 나의 의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도와줄 마음 갖고 구제와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흘러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에 이렇게 제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해봐야 사랑 없으면 앵앵앵앵앵앵 딱딱딱딱딱딱딱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2시간 동안 소리나는 그리고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돼요. 그거. 내가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사랑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돈 구제하죠.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줘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it's nothing.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행위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게 중심이에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행위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왜 나오느냐? 주님에 대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그 감사함 기쁨으로 나가서 주일성수든 11조든 충성이든 봉사든 선교든 구제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그 다음 단계 행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지 내가 한번 바벨탑 쌓듯이 내 이름을 내리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던 좋던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근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똑같은 말 했더니 대답해야 돼. 아 싫어요 안 가요 나 친구하고 놀 거예요. 근데 친구 집에 가다가 보니까 잘못됐어. 그리고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했어. 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시대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성경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 24절 이렇게 써 있죠. 그의 계명, 그의 부탁, 그의 명령이 뭐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믿음.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믿음과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악령 있는 사람 못 깨달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냥 지식으로 몰라요. 설교 들어서 몰라요. 성경 읽어서 몰라요.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랑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겠다, 사랑 못하겠다, 죽어도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깨놓고 예수님의 설교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안 돼, 탕감. 왜? 평생 갚아도 못 갚아. 탕감받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줄. 1만 달. 그랬더니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지나간 사람 보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그걸 갚을 때까지 못 나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다시 잡아갖고 옥에다가 돈 다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 페이 오프 끝날 때까지 in jail, 감방 속에 들어가 있어라.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구원의 감격과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인간적 열심, 인간적 사랑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요. 많은 목사들이 개척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시킨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걸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이제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고 복음의 길을 막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내 열심 때문에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깨닫게 되면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결국은 사망이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결국은 생명이죠. 그래서 가는 길 자체가 우리가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감사의 조건들 다시 회복하고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도 월말 되면은 은행 가서 이렇게 통장 찍어보죠. 제 사례비를 교회에서 매월 28일 날 주니까 28일 이후에는 찍죠.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초미에 관심이 있는데 내 믿음의 현주소는 찍어볼 생각을 안 해. 그렇죠? 통장은 총알같이 하루에도 2번도 찍어, 필요할 때는. 근데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관심이 없어. 찍어볼 체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사는 삶은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4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좋아하는 구절 천천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12절 계속 읽을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